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예,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예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어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금 향루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사무엘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그것들을 섬기고 또 절하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고난이 오게 되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주위에 있던 블레셋 진영의 모든 진들을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다 어지럽게 하시고 칼로 다 멸망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돌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심은 식어져 가게 되었고 그들이 어려운 외적을 만나서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암몬 백성들이 여러 나라들이 왕을 세워갖고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왕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왕, 우리를 다스려 우리 이끌어갈 전쟁에 앞서서 싸울 그러한 인간적인 왕을 달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요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한 세상의 왕을 세우게 하겠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느냐면 각 지파의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점점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성스러운 제물 또 예배조차도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그러한 우를
보면서 결국 인간이 세운 사울왕은 결국 끝이 좋지 않고 폐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신이 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모여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했던 모든 사역, 또 진실되게 했던 것, 그들에게 조금 이익을 취하려고 했지 않았던 것, 그런 모든 순수했던 그 사역의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았으며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왕을 구해가지고 그들이 인간을 따라간 것을 하나님께서 큰 죄악으로 말씀하시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밀 베는 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날에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고 했던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레와 비를 통해서 그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왕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한번 읽었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불변하시는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사사들을 통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셔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순환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미스바에서 블레셋에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편안해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위에 다른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앞서가서 싸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라고 해서 다 선한 기도는 아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정욕대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면 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평상시 또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어디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주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간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해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잃어버렸던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오면 기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뉘우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뻐하신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들을 섬겼던 거, 또 악을 범하였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죠? 예, 잘못했을 때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야단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뭐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62장 6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인 제가 오늘 사무엘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자로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의 방법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가지고 인간의 왕을 의지하듯이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루에 최소한 3번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주신 거,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요구한 그 원수에 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번거롭게 할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가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이렇게 온전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르시되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르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습관을 쫓아 갔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어디에서 잡히셨냐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 깨어서 낮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레위기 6장 13절 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지럽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장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은혜교회 성도들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 속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과 합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